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7절과 4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소위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를 구했는데 제자들이 내쫓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들으시고는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데 이때에 보면 귀신이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한편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있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4절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특별 당부를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을 귀에 담아두라. 마음에 잘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제자들에게 따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귀에 잘 담아두어야 하나? 마음에 새겨야 하느냐? 그 내용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귀에 담아두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이 능력을 보고서 다 놀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능력을 보고서 다 놀라고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에만 주목하지 말라. 무엇을 정말 주목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능력과 기적에 환성을 올리고 지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라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45절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제자들에게 숨긴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왜 숨긴 바 되었을까? 앞서 41절에서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을 들으셨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귀신 쫓는 권세와 능력을 사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앞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귀신 쫓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해요. 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죠.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가려지니까 46절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주라고 부르고 있는 분은 사람들에게 넘겨지리라.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길을 걸어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변론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의 변론을 논쟁을 아시고는 어떻게 하시느냐? 47절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당신 곁에 세우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고대 세계에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약자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셀 때에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굉장히 귀하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른의 입장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자, 다시 강조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 겸손하게 갈 수 있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믿음은, 이걸 바꿔 말하면 믿음은 겸손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라고 분쟁하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심령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은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누가 크냐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바르게 보고 깨닫고, 누가 크냐 다투기보다 겸손하여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깨닫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가 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